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3년 7월 23일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도 작고 초라하고 또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들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꾸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위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주님의 말씀을 또 잊고 살아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거짓되고 교만하고 높이 쌓아 올려진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커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게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느낌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별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461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최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나를 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저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간절했을수록, 진심이었을수록 더 실망스럽고 힘이 들 때도 많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분별과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지혜로 올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 준비를 할 때 각 교육 부서의 주제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교역자와 모든 선생님들, 부서의 구성원 모두가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이 세상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노래, 영혼의 고백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삶의 시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연장되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는 다 한 시간이지만 그런데 내 컨디션이나 내 상황들이 예배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맨날 그 말씀 같아 보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도 늘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네. 또 잘 보내셨으면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말씀을 읽어가는 일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캠프 안내합니다. 조금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캠프는 7월 29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캠프는 8월 5일에서 6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도와주실 분들은 우리 오승희 원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해주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목요일은 우리가 목요일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꼭 목요일 날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2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2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미 약속한 기한입니다. 너희가 70년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전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이 들어 있겠죠. 또 한 부분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들일 것입니다. 또 한 부분, 마지막 부분은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허락하실 때 예언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큰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메시지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2 이사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이키실 것이라 라는 예언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70년을 아직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그죠? 네. 우리 최기동 집사님이 이제 70 가까이. 네. 아직 70이라는 세월을 다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짧은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방에서의 종된 삶을 살아갔냐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잊기에 충분한 세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좋은 세월들이, 많은 세월들이 지났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과거형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정된 말씀.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확정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잊고 있나 본데, 아니야. 너희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은 회복되어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도, 너희들이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죄 가운데 머무르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을 70년이 차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미 오래된 계획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한데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난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 지 하나님 오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기로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뒤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70년이 차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죠. 와, 우리가 드디어 정말 회복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마치 바리의 세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뭐 이런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또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배당 밖에서는,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나의 모습이 참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확신할 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이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는 그 길,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라고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제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따라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세우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가라. 내가 약속한 땅을 향해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을 따라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취하고 행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구원이 선포되어졌고 구원을 확신할 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쌓인 것이 너무 많아요. 뭐가 쌓였냐면 바벨론의 문화가 쌓였어요. 바벨론의 우상들이 쌓였어요. 이방 신들이 쌓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물론 자신들의 신분은 종이었죠. 종, 그죠? 포로였잖아요. 포로된 종이었잖아요. 그랬지만 그곳의 문화나 환경이나 생활 여건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의 모습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 포로 2세들도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안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풍성한 삶의 자리들이 그들에게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종으로 얽매인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뻤지만 정작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구나. 이제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감격했지만 현실을 앞에서 그들은 다 그 자리를 고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정보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이 외지인들,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그죠? 그곳이 황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을 다시 가꾸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선뜻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 문화와 환경 안에서 쌓여진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살아가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취하여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라는 달콤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문화와 환경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1절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이는 단지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죄 가운데서 이제 나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누차 성경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해져 버린 세상의 죄악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요청하셔요. 바벨론이라는 익숙해져 버린 문화와 이방신들,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정결케 되기를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이제 새롭게 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 일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 구습, 옛 행동, 옛 생각, 옛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밤마다 그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옛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죠. 물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결단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고 매일같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은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수록요 고집이 세지고요 변화가 더디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 구습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참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인간의 성격이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치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고쳐야지, 내가 이것은 좀 바꿔야지, 내 과거의 이 죄악된 모습들 바꿔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행동들, 그 모습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그 죄악된 구습과 모습들을 다 새롭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40년 동안도 그것이 완전히 다 새롭게 되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십니까?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일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했다면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온갖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죄악들 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저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저희 큰 아이가 저 뒤에 있긴 하지만 이제 자녀를 낳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돌쯤이 됐을 때 걸음마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아이가 시안인데 여러분들 시안이 기어다니다가 걸음마하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왔는데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참 신기했죠. 이제 저희 아이가 걸음마를 막 할 때 한 번에 막 걷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은 이제 시도하다 넘어지고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신발을 신겨서 밖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셋이서 엄마가 앞에서 잡아서 싹 놓으면서 뒷걸음쳐서 이제 걸어오게끔 하고 아빠인 저는 뒤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혹여나 넘어질까봐 이렇게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넘어지면은 얼른 다치지 않게 잡아주려고 뒤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고 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따라가요. 제가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우리 아이를 우리가 키울 때 걸음마를 할 때
그렇게 아빠가 뒤에서 아이를 호위해서 살짝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쉬 넘어지잖아요. 자꾸 넘어져요.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 모습이 자꾸 한 번씩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덧 보면 내가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들이 어느새 내 모습 안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그렇게 넘어지려 할 때마다, 그렇게 좌절하려 할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호위하신대요. 우리가 넘어지면 얼른 잡아서 세워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너희를 호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지금 바벨론에서의 삶이 안정적이었고 종이었지만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따라 가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 무서워? 내가 너희를 호위할 거야.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다시 너를 일으켜줄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결정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열방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샘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샘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비추시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온 열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주셨다는 것이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쳐 그곳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이끌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 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도 연약했어요. 너무도 죄 가운데 거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짓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화를 공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공표하시길 원하십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서로 축복하며 노래했죠. 축복의 노래 가사가 뭔지 아시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주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마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같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온 열방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공표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평화를 전하고 있는가? 누구의 평화요?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있는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드러내고 있는가?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옛 성품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끊임없이 자아를 부수고 깨뜨려야 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 모습을 죽여야 해요. 여러분, 우리 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그죠?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 개신교는 개혁교회라는 의미를 가져요.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개혁하는 교회. 우린 다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개혁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옛 구습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굳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변화해야 한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 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리고 나누고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오늘 찬양이 처음 부르는 찬양이고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천천히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쉬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호위 가운데 주님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 구습 옛 자 이제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온 열방에 알릴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선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삶이 무엇인지 온 열방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노래와 함께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진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